젊은 남녀들이 서로 좋아하지만 부모님이 사귀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반대하면 결혼하거나 사귀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종교를 가졌다든지 또는 수준이 너무 안 맞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헤어지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제 외가 쪽에 사촌 형이 계셨는데 키가 크고 아주 인물이 좋았습니다. 그분이 그 옛날에 제가 조그만할 때 연대 신학과를 다녔는데 저는 그때 연대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굉장히 멋있게 생겼고 또 연대가 굉장히 좋은 대학이라고 저한테 자랑을 했기 때문에 연대가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형이 이제 여자를 사귀었는데 이 형이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눈 하나를 빼가지고 의안을 넣게 되었고, 그리고 폐가 나빠가지고 폐를 하나 잘라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폐 잘라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옛날에는 폐 하나 잘라내면 이거 아주 심한 병자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연애를 하니까 양쪽 부모가 다 격심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여자 쪽에서는 난리가 났죠. 어디 눈도 하나 없는 그런 남자를 사랑하고 눈만 없어도 봐주겠는데 폐까지도 없고 어디 가서 그런 남자를 사랑을 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처녀 부모는 막 난리가 났습니다. 반대한다고. 근데 신랑 부모도 또 난리가 났어요.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눈도 하나 없고 폐도 하나 없고 사랑해주면 참 고맙다 이래야 될 텐데 또 그 부모는 그 부모대로 막 프라이드가 세가지고 막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근데 내가 한번 그 집에 이제 어릴 때 엄마 따라서 놀러 갔는데 창문에서 딱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처녀가 돌을 던지는 겁니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형이 옷을 또 주섬주섬 입고 나가요. 나가요. 그 나가는 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거기 전화도 안 바꿔주지, 편지도 전달 안 해주지.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이 돌 던지는 겁니다. 창문에 돌 딱 던지면 나가요. 그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에 돌 던진다 해서 경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리가 깨진 것도 아니니까 돈 물려내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부부가.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연락도 이제 안 되고 지금 또 영국에 살고 있을 겁니다. 살고 있는데 아무리 부모가 반대해도 창문에 돌 던지니까 이거 못 말리겠더라고요. 참 여자가 용감하죠. 여자가 딱 핸드백 메고 와가 돌 딱 던지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처녀가 있는데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참 활동적인 이런 처녀였습니다. 근데 이 사귀던 남자가 사고를 냈습니다. 무슨 사고를 냈는가 하면 사람을 하나 죽였어요.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싸우다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래 물어보니까 나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결혼할 거라고.
그래서 참 저는 속으로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뭐 사람 죽인 놈 그냥 팽개치고 그냥 딴 데 가버리지. 근데 자기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인데 청첩장에 왔어요. 결혼한다고. 야, 그걸 보니까 참 이 사랑이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죽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남자를 끝까지 그래 사랑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요. 지금은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요. 또 언젠간 또 만날 겁니다. 언젠가는. 왜냐하면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다 아니까, 내가 동부교회에 있다는 걸 아니까 찾아올 겁니다. 근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여학생은 대학에서 이제 성경 공부 소그룹을 하는데 인도하는 분이 참 성경 설명을 잘해주는 겁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설명을 잘해주는데 아주 척추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사귀는 것을 부모가 굉장히 반대를 하죠. 결혼하려고 하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결혼식 한 날 문을 다 잠가놨습니다. 이 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뛰어넘어 가지고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 사랑하리라 결심할 때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극복이 되면 그 뒤는 막 어떤 장애가 있어도 사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고민을 하죠. 눈알이 하나 없는데 저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나 그래도 좋다.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극복이 되면 계속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였다.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도 사랑하자. 그 결심이 어려운 것 같아. 척추장애인이다.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도 사랑하자. 사랑하겠다. 근데 결심을 처음 결심하는 것이 어렵고, 처음 결심하고 나면 그 뒤에 누가 좀 반대를 해도, 또 상대방이 좀 실수를 하더라도, 또 부족한 점이 보여도 더 사랑하고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의 결심이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너무 삐뚤어져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심하게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사귀는 것을 하나님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이 어려운 거예요. 결심을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은 담이 허물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씀대로 못 살 때도 있습니다. 성질 부릴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 결심하는 그게 힘들었지, 한번 결심을 하고 나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를 날이 가면 갈수록 환난당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 못난 모습인데 사랑하겠나?
내가 이래 실수를 했는데 사랑하겠나? 근데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원수된 관계는 참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로 이 원수일 때는 불필요한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신경도 많이 쓰이고 돈도 많이 쓰이고 불필요한 노력이 많이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집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서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사소한 문제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담을 쌓아야 되니까, 서로가 꼴보기 싫으니까 담을 높이 샀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같은 짝꿍이라고 하면 또 이 노트로 또 높이 담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칼로 이렇게 또 딱 끊습니다. 그리고 이 손이 넘어오면 또 탁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집이 이제 관계가 불편하니까 음식도 같이 먹지 않아요. 그 냄새 오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 집에서 뭐 전 굽는 냄새 넘어오는 것 자체가 막 싫어요. 그 집에 그 개 짖는 소리 너무 듣기 싫어요. 그래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막 또 서로 싸우고요. 그냥 담이 없으면 그냥 그 집을 가로질러서 가면 되는데, 담이 있으니까 또 빙 둘러서 가야 되고, 또 어디 갈 때도 이제 그 사람 있는가 없는가 보고 없을 때 가려고 이렇게 꼴보기 싫으니까요. 없을 때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또 신경이 쓰이고요. 또 그 집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내에 대해서 욕을 하지는 않을까? 내 전화를 도청을 하지는 않을까? 내 약점을 잡지는 않을까? 뭐 이런 신경을 이제 쓰게 되니까 불필요한 에너지, 불필요한 돈 많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아주 힘들어요. 우리나라와 북한도 이 원수 아닙니까? 원수니까 국방비 엄청나게 듭니다. 엄청나게. 비행기, 전투 폭격기 몇 조 원씩 듭니다. 또 북한 사람들은 막 굶어 죽어가면서 200만 명, 300만 명 굶어 죽어가면서 핵폭탄을 만납니다. 그게 얼마나 이 참 손해를 보는 겁니까? 핵폭탄 고물상에 팔아먹어도 모르겠 테러범들이나 살지 모르겠는데 200만 명, 300만 명이 굶어 죽어가면서 그 핵폭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남한과 북한 사이는 또 긴 휴전선이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또 일본하고 우리 사이 그냥 잘 지내면 좋은데 또 막 무역 전쟁을 하니까 이 뭐 여행 관광객들이 안 가요. 한국 사람들 지금 요렇게 되는데 지금 50년, 60년이 걸린 거거든요. 일본하고 사이가 요 정도로 가까워지는데 그냥 다 가까워진 것이 아니고 50년, 60년에 걸려가지고 막 한일 반대 데모도 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서 조금씩 이제 가까워져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옛날로 원수 관계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뭐 때문에 관광을 갑니까? 전에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싶어가지고 호기심으로 이제 갔는데 친절하더라. 사람들 안전하더라. 이래서 이제 가봤는데 뭐 때문에 갑니까? 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도는 손님이 없습니다. 대마도도 손님이 없고 저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도 손님이 없고, 일본은 일본대로 또 보복 조치를 가하니까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옛날 독일과 서독이 갈라졌을 때 서독의 독일 간첩이 5만 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청하고
막 염탐하고 이런 사람들만 5만 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낭비입니까? 5만 명이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그래서 이 원수는 힘들어요. 서로가 힘들어요. 서로가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 원수된 관계는 심각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관계입니다. 10절 상반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기 때문에 평소에는 원수된 것을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벽이 하늘 꼭대기까지 쫙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잘못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냥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죄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올라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재앙이 나타납니다. 자동적으로. 동성애 이런 건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점수가 팍팍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쁜 점수가 막 올라갑니다. 살인 이거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죄가 어느 정도 이상 수준 올라가면 그냥 아무 예고 없이 지진이 터지고 쓰나미가 오고 전염병이 퍼지고 그리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진노입니다. 진노.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걸 막아주십니다. 죄를 억제를 시켜주시고 재앙을 억제를 시켜주시는데 이 원수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억제시킬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사람의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더 하게 됩니다. 실수를 더 하게 돼요. 회사에서 서류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잘 만들었네.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이 앞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킴 이게 서류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 더 실수를 하게 돼 있고 나중에는 말도 더듬게 돼 있고 그 다음엔 그릇도 깹니다. 미스터 김이 그릇도 깨요. 그릇도 깨고 유리도 깹니다. 출입문 유리도 없는 줄 알고 들이받아가지고요 이빨이 왕창 나가버려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데서 야단 맞으면 애가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봅니다. 이게 실수를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선생님이 딱 눈치를 채가지고 얘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이래서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옷은 다 소변 보라고 있는 것인데 괜찮아. 그리고 출입문 유리창을 막 이빨을 그냥 깨버렸을 때도 참 많이 아프겠다 그러면서 이빨을 할 수 있는 돈도 주고 말이죠. 돈도 주고 그릇을 또 깨트렸을 때 더 깨라고 지금 아무래도 지금 그릇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릇 깨줄 사람 없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다 그릇을 깨주니까 이게 얼마나 좋냐고 지금 새 그릇 사게 됐다 이러면서 잘했다고. 그걸 너무 속이 뻔히 보이도록 그래 말하면 안 돼. 이게 지금 나를 비꼬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하면 안 돼. 진심으로 지금 이 그릇을 지금 바꾸고 싶었는데 그릇을 깨줘서 고맙다고. 그 소변 그거 옷에 싸 괜찮아. 근데 이러면은 근데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 근데 또 그릇을 깼어. 창문을 깨? 그러면 이 건물을 폭발시키라. 옷에 오줌을 싸. 다음에는 더 단단한 걸 싸라.
된똥을 싸라 막. 그러면 애가 이제 굉장히 불안합니다. 막 울고, 자꾸 울고 집에 가려고 그러고 실수를 자꾸 하고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장이고 살인자고 장애인이고 참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도 없는, 근데 참 결심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들의 피입니다. 아들의 피. 처녀가 돌 던진 것이 아니고요, 아들의 피입니다. 아들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도 사랑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이게 안 바꿔져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바꿔지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아들이 피를 흘리겠다는 겁니다. 피를 흘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하지 아니하셨어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 너 피가 어떤 피인데 그 피를 그런 원수들을 위해서 흘리겠다고 하느냐, 안 된다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반대하지 아니하셨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 한번 사랑해보자.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저놈의 인간들을 한번 사랑해보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 결심이 어려웠어요. 그 결심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된, 최고로 오래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들에게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죽으면 사망이 죽는다는 겁니다. 사망이 삼켜온 바 되리라 한 옛 말씀이 이루어진다. 참 성경은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놀라워요. Death is swallowed. 이 죽음이 삼키운 바 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약속을 그 아주 오래된 말씀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죽으면 죽음 자체가 삼키어지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귀도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마귀도 그걸 몰랐어요. 그런 구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사야서의 그 짧은 구절이 그런 뜻인 줄 몰랐던 겁니다.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은 과감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로 태어난 겁니다.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아들 죽인 놈 다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생각하지 않겠다, 만들지 않겠다. 누구든지 아들의 죽음을 믿는 자는 다 의롭다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 그 담이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냥 영단번에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하늘 꼭대기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막 괴로워하면서 피를 흘릴 때, 그가 숨진 때 이 담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집하고 우리는 담이 없어요. 한마당이 돼버린 겁니다. 한마당, 같은 마당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마당이 하나님 마당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 집에 그냥 들락날락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만나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만나 하나님이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면 그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냥 담이 없어져 버렸어요. 더욱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진노가 무엇입니까? 전염병이 퍼질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딱 막는 겁니다. 대구로는 가지마. 근데 그 17번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롯데는 잠깐 갔다 와. 이렇게. 그 롯데 지금 장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살 거 없어요. 우리도 뭐 롯데 가가지고 뭐 살 거 없어요. 딴 데 가면 되니까. 헌대나 뭐 헌세계 이런 데 가면 되니까. 화산 폭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눌립니다. 화산 폭발하지 마. 그 화산이 묻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500년. 500년 동안 폭발하지 마. 500년 동안 폭발하지 마. 핵전쟁 터뜨리지 마. 그럼 이 핵무기 어떻게 합니까? 엿바꿔 먹어. 그러면 그 구소련이 망하고 말이죠. 그 잠수함을 우리인데 많이 넘겼거든요. 우리 돈 빌려준 그 차관으로. 못 써요. 못 써요. 왜냐하면 잠수함의 생명은 소음입니다. 소음. 소리입니다. 소리. 근데 이 소리가 나고 그 배터리 그 전기 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배터리로 돌아가니까요. 배터리로 돌아가기도 하고 디젤로 돌리거든요. 근데 2달 걸립니다. 2달. 소련제가. 그러니까 그건 뭐 연습용으로도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어요. 국산으로. 국산은 그 전기 그 차지하는 것도 짧고요. 짧고 소리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요. 이거는 소리 나면 이건 딱 잡힌 겁니다. 구축함이 딱 가다가 소리 딱 나면 이건 잡은 거예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면 이제 올라와야 됩니다. 결국은 산소가 모자라니까 올라와야 돼. 올라오면 이제 잡힌 겁니다. 실제로 잡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잡힌 거예요. 이거는 전쟁 때 같으면 이제 바로 의뢰 발사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 진노로부터 구원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전염병이 우한을 겨냥, 난 왜 하나님이 베이징이 아니고 우한을 겨냥했을까? 그 해군 구축함, 잠수함, 그 다음에 항공모함 다 만드는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양쯔강인데 이 강이 아닙니다. 바다입니다. 바다.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그 우리는 이 백두산도 터지지 못하도록, 그 백두산은 터지지 말고 후지산은 터지고 이래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이 아유 어떻게 그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 옹졸하냐? 그래서 백두산도 안 터지고 후지산도 안 터지고 그냥 터지고 싶은 것만 터지라고 말이죠. 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좀 넓어야지. 그래 일본을 그렇게 미워해가 됩니까? 일본에도 참 그 영혼들 참 불쌍한 영혼들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안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제 막 신경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막 그냥 담배도 막 피웠는데, 술도 한잔 했는데, 내가 막 욕도 막 해버렸는데, 하나님 미워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요. 그런 생각 자꾸 하면은 말도 더듬게 되고요. 또 스스로 오줌도 누게 되고, 또 출입문을 이빨로 깨게 되고. 사람은 한 번 실수하면 자꾸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이죠. 유리 한번 더 깨물으라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 사람의 이제 긴장이 참 풀리면서 그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애들 뭐 오줌 누고 이래도 더 싸라 그래. 더 싸라. 덜 싼 거 있냐? 더 싸라. 응? 더 싸라. 괜찮다. 뭐 한번 빨면 되는 것이지. 뭐 시궁창에 한 빠졌다 오면은 막 더 큰데 한번 빠졌다 오너라. 그 자신감을 탁 얻거든요. 시험에 이번에 이거 D 맞았는데 차라리 F 맞지. 응?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신경을 쓰냐? D 저기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겼구만도. 이러면서 해주면은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큰 인물. 대학 시험 한번 떨어져도 처칠도 삼수했다더라. 넌 처칠이 될 것 같아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마음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더 사랑합니다. 실수해도 더 사랑해요. 죄지도 더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목사님 지난주에 막 속도 상하고 이래가지고 담배 막 한 대 피웠는데 더 피우라고. 더 피우라고. 누가 뭐라 그래? 지만 돈 들지. 저는 그 담배값 올리는 건 찬성입니다. 담배값, 소주값 올리는 건 찬성입니다. 근데 담배 피우고 그 술 마시는 사람들은 통고가 합니다. 부모가 죽어도 그래 안 흔들던 사람이 담배값 올리면 막 울고 그래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 그래요. 담배값 오르니까. 오늘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원수 되었을 때. 우린 살인자의 자식이요, 거짓말쟁이요, 장애인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철조망이 있을 때, 담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결심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볼을 비비어 주시고 성령은 주실 수 없었습니다. 철조망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철조망 밑으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엄청난 선물이죠. 성경을 주시고 아들을 철조망 밑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 돌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그만 있고 천국으로 오라고. 근데 기도했을 때요, 그렇게 교인들이 고통 없이 돌아가세요. 고통. 그럴 수만 있으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성도들 돌아가시는 거 보면은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내가 먼저 가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갔다 오겠다 그러세요. 성형수술 받고 올게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들의 피입니다.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피는 죄가 한 방울도 없어야 됩니다. 사람이 막 피를 흘리거나 많이 피를 흘렸거나 수술을 받을 때 수혈을 받는데 깨끗한 피를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더러운 피를 수혈을 받거나 병균이 있는 피를 수혈 받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 피를 수혈 받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생을.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잠은 잡니다. 잠은 자요. 그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는 육신은 자지만 영혼은 또 깨어 있습니다. 영혼은 깨가지고 시간이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린 것 같은데 천국에서는 얼마 안 돼. 시간이 얼마 안 간 거예요. 부인이 뭐 돌아가시고 막 30년 지난 것 같은데 부인은 영감 보고 왜 이래 빨리 왔냐고 말이에요. 천국 좀 더 구경해야 되는데 영감쟁이 왜 이래 또 빨리 따라왔냐고 말이지. 그 시간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임진왜란이 굉장히 옛날인 것 같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하나님 앞에서는 임진왜란이 어제 같은 일이라고. 어제 같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4.19 이러면은 그렇게 멀게 안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겪었으니까요. 4.19. 우리 10월 유신 어제인데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 4.19 어제 같아요. 6.25 전쟁 겪었던 분들은 6.25가 어제 같아요. 우리 외할머니 동학혁명 어제 같아요. 나 동학 봤다. 동학 바지 저고리 입고 막 죽창 들고 가는 거 내 봤다. 그 조금 더 가면 임진왜란 아닙니까? 임진왜란. 여러분, 예수의 피를 수혈받은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 죽는 걸 겁내면 안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죽는 것을 겁내게 돼 있습니다. 끝나는 거니까요. 근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성형수술 받는 겁니다. 성형수술.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참 축복의 순간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이 예수님에게 삼켜질 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삼켜버립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간수와 같습니다. 사형 집행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 죄의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를 믿는, 피를 수혈받은 사람은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화해했는데 살아나심으로 더 화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막 좋아가지고 우리를 더 좋아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찔림이 생겼습니다. 저분이 왜 죽어야 되나? 그래서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슬픈 의로움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 살아서 웃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죽음이 삼키움 바 되리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살아서 웃고 있는 겁니다. 우리 뒤에서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기쁜 구원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슬픈 구원이 될 뻔했는데 엄청나게 기쁜 구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화해했는데 살아나고 나서는 얼마나 화해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하고는 친하게 된 겁니다. 아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제일 좋은 거 안 주시면 안 받으시면 됩니다.
더 좋은 거 달라고 하세요. 예. 남자도 좀 시원찮은 남자 주면은 안 받으시면 됩니다. 더 좋은 남자 달라고. 그래서 혼자 사는 거죠. 뭐 할 수 있습니까? 최고로 좋은 거 달라고. 예. 오늘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뻐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다고 하는 것은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두 집이 사이가 안 좋아서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화해를 하고 아이들이 화해를 했습니다. 사이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담 이거 없애버리자고. 그 담을 없애버렸습니다. 어디 먼 곳에 가면 옆집에서 집을 봐줍니다. 집을 봐주면서 강아지 먹이도 주고 말도 돌봐주고 또 꽃에 물도 줍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전을 만듭니다. 바베큐를 만듭니다. 불고기를 만듭니다. 나누어 먹습니다. 어떤 급한 일이 있으면 저 집 차를 타고 갔다 옵니다. 한 엄마가 양쪽 집 애들 불러가지고 영어 수학을 가르쳐 줍니다. 캠핑도 같이 갑니다. 나쁜 놈들이 오면 양쪽이 힘을 합해서 나쁜 놈 물리칩니다. 총을 척척척 이러면서 양쪽 집 남자들 여자들이 막 옆총에 탄환을 재가지고 물리칩니다. 그런데 애들이 커가지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이 집 아들하고 이 집 딸하고 막 잘생겼는데 결혼을 해버리니까 막 한 집이 돼버린 겁니다. 같이 살게 돼버린 거예요. 그 집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이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걱정거리가 많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이웃이 없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이웃이 없는 거예요. 애를 맡겨두고 개 맡겨놓을 데가 없습니다. 여행 못 가요. 개 호텔에 맡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딴 개인데 물리가지고 막 털이 반이 없어져 버리고 말이죠. 우리 애 공부 못하는데 뭐 이거 학원 가니까 막 더 못 알아듣고 말이죠. 나쁜 놈 쳐들어오는데 뭐 물리칠 수도 없고 말이죠. 차도 없어가지고 말이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이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닥치면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어느 날 상대가 없어요. 애들도 혼자 놀고 있습니다. 걱정도 혼자 하고 혼자 불안해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이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들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하고. 어디 가실 때 천사들 보고 집 좀 봐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천사들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천사가 집 봐주는 사람이냐고? 봐라면 좀 봐줘! 이러면서 여행 갔다 오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담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한 집이 아님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식들, 하나님의 것들, 그거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다 가지라는 게 한 집이니까.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이웃이 되었습니다. 한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홀로 집에 그놈 고생 엄청 하더라고요. 나홀로 집에 그놈 도둑 혼자 물리친다고 막 구슬도 뿌리고 막 페인트도 막 병도 갖다 놓고 이러는데 우리는 나홀로가 아닙니다. 어디를 갈 때도 하나님인데 우리 애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인데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좀 해보세요. 참 하나님이 뭐 얼마나 실력이 좋은 분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재미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모든 방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막 천사들이 막
쫙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조그만 문이 열리더니 하나님 아들이 야 이리 들어와 싹 다 들어갑니다. 어느 방에 들어가 보니까 지식이 있고 오래된 막 이런 문서들 막 있고, 어디 가니까 막 진주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막 어디 가니까 막 음식 뷔페, 천국 뷔페가 있고, 어느 곳에 가니 막 무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방패도 있고 칼도 있고 투구도 있고 따발총은 안 되죠. 자동 소총 막 이런 거 있죠. 어떤 분은 원자탄을 가지고 나온 분이 있어요. 천국에 가가지고 사랑의 원자탄이래 가지고 원자탄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수소폭탄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수소폭탄, 기도의 원자폭탄, 그걸 가지고 나와. 그 가져가라고 그래요. 가져가라고. 저는 이 금요 기도회가 진짜 핵무기 위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이제 계속 실험을 해봤습니다. 계속 실험을 해봤어요. 요즘이 좀 되는 것 같아. 금요 기도회가 이 핵무기를 이길 수 있는지, 이걸 실험을. 목사가 무조건 기도해라 해가 됩니까? 써먹어야죠. 막 붙어야죠. 붙어가지고 이겨야 되죠. 우리 교인들이 보석인가 보석이 아닌가? 교인들이 보석이 아니면 목회 실패한 거죠. 목회 뭐 때문에 하는데요? 교인 한 명 한 명을 다이아몬드로, 사파이어, 루비로 만드는 것이 목회거든요. 근데 보석이 맞아요. 보석이 맞아요. 돈 없다, 할매 하나 팔아먹으면 그냥 돈 생기니까. 할매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가자 이러고 따라가면 안 돼. 보석상에 가자 이럴 때 막 웃으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팔아먹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방에 들어가니까 보석하고 우리하고 색깔이 똑같대요. 보석이 된 거예요. 보석이 된 거예요. 보석은 아름답습니다. 보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보석은 비쌉니다. 우리는 지금 그거를 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습니다.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갑니다. 보석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화장을 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 막 촤알촤알촤알촤알, 성경에 대해서 막 촤알촤알촤알촤알. 그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토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토라가 뭐가 토라인가 하면 모세오경이 토라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토라입니다. 토라가 엄청 커요. 손으로 쓴 거기 때문에 토라가 한 판이 이런 걸 두루마리로, 그러니까 굉장히 큰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큰 거로 이렇게 말하였어요. 토라가 유대인 회당에 없습니다. 왜 유대인 회당에 토라가 없을까요? 유대인들이 토라를 읽지를 않습니다. 이 토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인이 무슨 신학교가 있습니다. 뭐 Jew and Jesus Theological 무슨 신학교인가? 거기 교수가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토라를 안 읽으니까 이거 뭐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기증을 해달라. 그걸 기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30개 있고 전 세계에 20개 못 가져와가지고 20개 있고. 그래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토라를 가지고 나올 때 이스라엘 공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국보를 훔쳐간다 그래가지고 샅샅이 검사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속옷 땅까지 다 뒤졌다는 겁니다. 이거 간첩이다. 이스라엘의 국보를 가져가는 게 어디 있느냐. 근데 이 사람이
토라를 기증받으면서 기증서를 다 받은 거예요. 기증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훔친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토라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보는 돈으로 사면 이건 법에 걸리는 겁니다. 나는 기증받았다. 그래 막 다 그 모사드 있지 않습니까? 모사드 그 정보기관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본인들이 그 회당에서 우리 기증한 것이 맞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토라가 한국인에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요, 한다 하면 합니다. 안 한다 하면 죽어도 안 하지만은 한다 하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희한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아마 한 번씩 하실 겁니다. 내가 여러 민족을 내가 상대를 해봤지만 참 희한하더라. 참 그 토라가 아직 20개 더 가져올 게 있는데 토라 케이스도 엄청납니다. 이거 은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요. 은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딱 이렇게 봉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에 없는 토라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똑같아요. 히브리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예수님의 피로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오심으로 우리는 다 기뻐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좀 쭈뼛쭈뼛합니다. 쭈뼛쭈뼛. 그 집 아들은 죽고 그 집에 들어가려면 좀 미안기도 하죠. 근데 아들이 살아와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이방 저방 다 구경해주고 다 줍니다. 막 장난감 같은 거 선물로도 주고 막 좋은 건 다 줍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돈 걱정을 합니다. 돈은 얼마나 가지면 될까요? 돈은 그냥 가진 만큼 가지면 됩니다. 돈은. 공부는 얼만큼 하면 될까요? 뭐 그냥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됩니다. 돈 걱정을 하고 먹을 거 걱정하고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 진짜 이거 바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거 걱정하면 돼지 됩니다. 돼지. 비만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먹을 걱정을 해야죠. 안 먹을 걱정을. 어떻게 하면 날씬해질까? 어떻게 하면 20, 30년을 젊게 살까? 할매가 아줌마가 되고 아줌마가 처녀가 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어린 아이가 독사거리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이럴 때 우리는 딸로 할매가 아줌마가 되고 아줌마가 처녀가 되는 이런 하나님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죽는 거 그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늙어가는 거 그거 참 늙어봐야죠. 너희들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늙어봐야죠. 안 아픈 데가 없고 안 쑤시는 데가 없고 돈도 없고 새끼들은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면 그 점잖게 늙어야죠. 점잖게 늙어야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갔다 올게. 갔다 올게. 500년 안에 올게. 그리고 이제 자는 거. 근데 우리 이제 성도들 그 돌아가시는 거 알아요. 돌아가신 줄 압니다. 알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별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고 편하게 돌아가십니다. 뭐 틀림없어요. 물어보니까 암 환자들도 그렇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행복하게 잠들듯이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좋은 거죠.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것만 잔뜩 가진 사람들은 밑구멍이 없는 저 지옥으로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지옥이 한 1000만 광년 정도가 밑에 떨어져 있어요. 지금도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죽은 사람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바닥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는 유황불로 태웁니다.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죄 냄새, 썩은 냄새 너무 나가지고 소금 막 쳐가면서 100만 년 태워야 됩니다. 100만 년 태워야 그 썩은 냄새가 좀 없어집니다.